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 달 중순에는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년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교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요. 또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매일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또 오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져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말도 하지 아니하고 또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지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만 사이가 멀어질 때도 있고요. 또 서로를 오해해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오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무너졌을 때 갈등을 풀어가는 좋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죠. 우리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어려운 사이,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십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아더 왕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아더 왕이 이제 숲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숲속의 괴물에 붙잡혀서 그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괴물은 아주 용맹스러운 이 아더 왕의 용기를 보고 감탄해서 그만 그에게 1년 동안 생명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문제를 낼 터이니 그 정답을 맞추면은 그러면 내가 이 마법을 풀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더 왕은 그 제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남자분들 알고 계신가요? 여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내주었습니다. 아더 왕은 왕국으로 돌아서 이제 이 문제와 씨름하게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지만은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시간은 지나서 1년이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더 왕은 밥도 먹지 못하고 또 잠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왕국의 북쪽 마을에 가게 되면 한 노파가 있는데 그녀는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더 왕은 자신의 그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밤낮으로 말을 달려서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를 만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추하게 생겼기에. 그리고 입에서는 말을 할 때마다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노파는 답을 알려주는 대신 왕도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부탁은 아도왕의 온탁의 기사들 가운데서 가장 용맹스럽고 잘생긴 거외인 경과 결혼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와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야 문제를 풀면 좋지만은 또 내 사랑하는 부하는 이 추악한 노파와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때 충성스러운 거인경은 왕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드디어 와상은 이 노파로부터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해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인들이 가장 원하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답으로 아도왕은 이제 조세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인경은 이제 왕의 목숨을 구하는 대신 이 노파와 함께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노파가 거인경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키스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거인경은 눈을 감고 입을 맞추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내 앞에 그 흉측한 노파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이 노파 역시 숲속 괴물의 저주를 받은 미녀였습니다. 저주를 푸는 해법은 무엇이었냐면 이 추한 노파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경이 이 여인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이제 마법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반의 마법만 풀려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루의 반은 노파로 살아가게 되었고 또 나머지 절반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거인경에 다시 물었습니다. 거인경이시여, 당신은 낮의 아름다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밤의 아름다움을 원하십니까? 내가 언제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현명한 거인경은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연애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대답을 들을 때 이제 남아있는 절반의 마법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절반의 마법은 이 여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낮에도 밤에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아주 기분 좋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문요한 정신과 의사가 쓴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취해지지만은 상대를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인간관계는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거인경처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있었던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계가 무너진 이야기이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총 3번에 걸쳐서 그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번째 방문을 마치고 다시 그들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크게 상처를 받고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약속하였던 그 여행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때 이 바울의 그 심경을 이렇게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의 그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울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고집스럽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뜻과 행동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를 배우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오해와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주 안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두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에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도로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였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함께 비난하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잘 알고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오해의 문제였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바울의 그런 사정을, 그 이유를 알고 돌아봤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또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책망하였다고 한다면 문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심각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뜻을 진실하게 또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고인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때는 이해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자신의 참고인으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도 또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말한 내용을 다 지키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자신의 편의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얘기를 바꾸는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오해하지 말고 자신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여행을 변경한 근본적인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바울의 그 솔직한 생각의 뜻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큰 억압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슬픔을 겪게 하려는 것이 아니시라 내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서를 보낸 이후에 디모데를 파송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 또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 문제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들을 방문한 바울을 강하게 반대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바울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박대하였습니다. 문전박대하였고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고린도 교회에 머물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간 것이 아니라 계획을 변경해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가지 않은 이유는 그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찾아갔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바울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들을 방문하는 대신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정을, 바울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바울의 처지를 오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오해나 갈등이 생겨서 가까운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을 똑같이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의 그 생각까지라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상대방을 오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뜻과 생각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 뜻을 알고 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전함을 통해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진실하게 나의 삶과 사역을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바울을 자신이 생각하는 그 틀에 놓고 바울을 판단한 것입니다. 바울을 무조건 자신을 돌보고 섬기는 사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였고요. 그 약속을 어길 때 무책임한 사도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겨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삶과 사역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쪼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방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열심을 그들이 조금 이해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사정을 이해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기중심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바라보게 되면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지사지란 말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 모든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달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9절 20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자신의 사역을 한번 돌아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함께 사역하였던 사역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우리 세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루아노는 바울의 동역자 실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라틴식 이름이고요, 또 실라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함께 동역하였던 사역자이고요, 또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났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또 제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고린도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 사람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을 위선자로 몰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신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하고 아니하지 않으신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또 실라와 디모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신실한 사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오해하고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적인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또 우리가 느낀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잘 전해주고 또한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그 원인이 잘 모르기 때문이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위선자라고, 말과 행동이 다른 자라고 이러한 오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오해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서로 말하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또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일하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로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나간 일을 통해서 기대와 소망을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가 사이가 멀어진 것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크게 상처를 입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욕심대로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장 찾아가서 그들을 책망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획을 잠시 변경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잠시 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한 이후에 마음이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환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거부하고 또 자신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만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정리되지 못한 가운데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큰 상처와 분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잠시 변경하였습니다. 방문을 자제하고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방문을 자제하고 편지를 보낸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본문 21절 2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소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해와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모든 일을 그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은 좋지 않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오해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고 상처도 아물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 가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갈등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을 나누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걸어갈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리라. 이 시간 내용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지난 신년 특세에서 함께 또 고백하고 찬양한 주만 의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거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제 유혹을 따르질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